현미경 바이블 강해 오늘은 77번째 계시록 13장 18절 14만 4천과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순서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 앞으로 될 일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장차 필히 있을 사건의 순서를 인때는 재앙과 나팔 부는 재앙과 대접 쏟는 재앙, 이 세 가지 사건이 순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때는 재앙은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셋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중간 기간이 있고 일곱 번째 인을 뗍니다. 이 일곱 번째 인 때는 바로 누구는 나팔 부는 재앙이 되고 그 두 번째 나팔 부는 재앙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세계 최대의 전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간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재앙이 계속됩니다. 대접 쏟는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일곱 번째 대접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전에 종말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 종말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할 76개 장차 세계 최대 전쟁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 말씀을 한번 시청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말탄자, 종교전 시대 식민주주의고, 두 번째는 정말탄자, 홍색말이죠. 이거는 사상전이고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때고, 세 번째는 흑말탄자, 바로 경제전 시대이고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팽패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부자는 빈 더 이렇게 하나 가난한 자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 앞으로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나는데 이게는 패권전입니다. 누가 더 이렇게 세계 패권을 잡느냐, 이 무력으로 침공하고, 이거는 청황색 말탄자가 있을 때는 이때는 바로 악한 자가 세력이 극심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를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tel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간 기간에 계시록 7장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14만 4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단 사람들이 14만 4천, 이거는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14만 4천에 입맞은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일곱째 인tel 때는 일곱 나팔 부는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나팔 부는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계시록 8장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일어나서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두 번째 날은 불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생물이 다 죽게 되고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큰 별이 강에 떨어져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돼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은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황충이 악인을 5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최대의 전쟁입니다. 이게 지난주일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중간기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중간기간에 두 증인과 여자와 용, 짐승 2마리 666 시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 대접 쏟는 재앙이 계속됩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이 인류의 최대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2억의 군대를 갖춘 악한 세력입니다. 언제 6째 나팔을 불 때 어디서 유브라데강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의 3분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과 샘의 3분의 1, 천체 3분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사람만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의 3분의 1도 죽이라고 패권을 가진 자들이, 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핵무기로 전쟁하고 세균전을 받쳐 지금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세균, 그 다음에 화학무기로서 이렇게 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9장 17절에 나타나는 불과 그 다음에 연기와 유황과 이렇게 무장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인류가 한 100억의 인구가 된다 하면 3분의 1이면 33억의 인구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전쟁. 그래서 인류 최대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전쟁 후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7번째 나팔 중간에 일어나는 10장의 천사와 작은 책, 11장의 두 증인, 전삼년반, 12장에는 해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대결, 그리고 13장에 두 짐승과 666 시대 후 3천 만에 환란이 말해지고, 14장에는 시온산의 강림과 14만 4천의 군대, 그리고 천상에서 7 대접 재앙이 준비하고 7 대접 재앙이 실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신천지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천국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쭉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의 내용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하나님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해서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해서 그걸 먹으니까 바로 입에는 꿀같이 달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작은 책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이렇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 이걸 말해줘요. 또 더 넓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먹으라. 그러나 입에는 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꿀같이 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 아주 처음부터 어려우면은 아무도 먹으려고 할 사람이요.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꿀같이 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거로 끝나냐? 아니죠. 바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아버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아주 쓴
배에서 쓴 이러한 삶, 고통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과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11장 2절에 악인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42개월은 1260일이고 이거는 전 3년 반의 환란 기간을 말해줍니다. 4절에 이는 이 땅을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고 스가랴 4장 3절에 그리고 이게 두 촛대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뭐냐? 종말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인지라면 이러한 두 증인이 종말에 또 나타나서 두 증인이 기적을 행하게 되고 이건 다른 말로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종말의 전 3년 반 동안에 증언해 주는 성도와 교회를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그 두 증인이 짖게 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희들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저들이 승천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해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도 올라갑니다.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리 말이요. 그 종말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여자가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해 입은 여자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라. 바로 종말에 나타난 성도와 교회들을 말해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여. 이러한 계시록 12장의 사건은 하늘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그 환상이나 모형이 보여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가엘과 천사와 싸움에서 용이 져서 용이 땅으로 쫓김을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해서 땅으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냐? 지상으로 쫓겨나서 사탄이 지상에서 그 세력을 펼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지상에서 그 세력을 나타내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두 짐승, 13장에는 두 짐승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거는 용이 능력을 준 짐승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을 받은 짐승이라기보다 악한 세력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42일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수 3년 반 동안 대환란이며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짐승의 세력이 강해니까 이기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이 짐승이 칼로 죽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이거 이적을 행하고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던 짐승이 다시 말하게 되고 그를 경배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해서 이 666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로 뭐가지 않고 사고 팔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받게 되는 거고 성도가 환란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자, 13장 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This called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let him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그 666이라는 거는 beast 그 짐승의 그 짐승은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짐승이라니까 진짜 짐승이지 않고 for it's the man's number.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His number is 666. 그래서 그 넘버가 666이라 그 숫자가 666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거는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숫자로 표시가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있는데 그 알파벳이 다 숫자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의 능력을 얻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면 크레딧 카드다. 666이 어떤 숫자 그 자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 하는 거고 그것을 이마와 손에 그 사인을 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악한 세력의 사람, 악한 세력에 굴복한 사람들이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이런 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은 이 153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베니하 엘로힘을 숫자로 계산하면 153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짐승을 숫자로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의 입맞은 자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차례 이들은 바로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에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우는 이러한 정예 군인이라는 것을 14만 4천이라 말합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충성하는 자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나요? 사망으로 가더라도 다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정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요즘도 어떤 교단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14만 사람, 이거는 가짜라는 말이며, 왜? 14만 4천을 입맞은 계시록 7장도 아직 되지 않았고, 이 입맞은 자가 답으로 죽지 않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 군인으로 악한 세력 666과 싸울 이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때는 아직 대제천년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유브라데 전쟁은 지난주에 자세히 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야. 2억의 군대,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인도 제일로 많은 군대를 다 합해도 1억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의 군대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 최대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이게 악인이 승리해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7년의 대환란, 즉 666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참 힘드는데, 이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 이란 사람이 누구였느냐? 14만 4천 정예 군인들이었다. 그래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저들이 입맞은 자들이 악한 666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몇 년이 걷는 것이고,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수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쪽으로 아주 악한 자들과 능력의 우리 주님의 편에선 이러한 사람들과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씨름 할 때 게임이 안 되면 금방 끝나버린 것 같이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버리는 전쟁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종말론이 인때는 재앙이 쭉 있는데, 지금은 흑말탄자, 경제전, 청황말탄자, 이것이 지나가는 순교자들이 많은 호소를 하게 되고 천재지변이 있고 중간견이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인을 떼게 되고,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의 말이죠. 그러고 나서 14장에 어린 양의 강림과 시온산에 이때 14만 4천이 그 666 시대를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 군인들과 마지막 싸움을 이기고 일곱 나팔 불 때, 주님의 재림할 때 바로 저들을 정말 천년왕국의 왕노를 할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666과 14만 4천은 아직 우리 세대는 아니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순서로 봐서, 이루어지는 순서로 봐서 그때는 아직 아니다. 근데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라. 속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속히 되면 전 세계 인류의 지구의 역사를 볼 때는 이거는 종말의 그날 마지막 시대니 이게 속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계시록을 기록해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오른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게 되는데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 14만 4천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는지 지금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 7년 대환과 66 시대는 더욱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666 때라 뭐 이런 내연을 하는 잘못 해석하는 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럼 그때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어쩌느냐?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은 바로 그 다음에 잠에서 깨게 되는 날은 언제냐? 예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들은 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의 들어올 축복. 14만 4천과 주 안에서 순교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는 복 받을 자라기보다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